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요,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요,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지금 굉장히 혼나고 있는데, 제가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말씀이 없구나. 이 불교에 돈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이분이 하나님 말씀만 계셨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전했을 텐데, 참 그렇게 도를 닦고 그렇게 많은 박사학위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구나, 실수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항상 살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항상 죽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correct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히 받아서 그 열매가 나올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감사로 받아서 감사로 보답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난 크리스천들과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왜 다릅니까? 당신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얼굴빛과 왜 다르십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 때. 그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당신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순수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다르다. 참 감사할 조건이 다른 게, 짐승이 인간과 다른 것처럼 짐승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난 크리스찬과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다릅니다. 짐승이 인간과 다른 것처럼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 내가 짐승같이 산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짐승 같은 삶을 벗어버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법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법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 믿는 자들이 살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으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현실을, 이 능력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동과, 그것이 스님이라도, 그것이 돌을 닦은 사람이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그 삶은, 그것이 하찮은 어떤 한 평신도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는 삶이 다르다. 빛이 난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가? 또 다른 감사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 또 죄인들이 하는 감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감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는가? 우리는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감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가 나타나고 우리의 본질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가의 그 진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에 살아있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 34절,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비를 베풀라. 그 전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만일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여기서는 사랑하라. 사랑과 섬김과 자비,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여야 할 세 가지 명령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자비, 명령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자비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섬겨야 되죠.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당연히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율법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받겠죠. 다른 종교들도 율법으로 받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서 여기서 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이 죄라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과 성령과 서로 싸우죠. 서로 싸워서 육신이 이기면 성령이 죽고 성령이 이기면 육신이 죽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혼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그 다음에 섬김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자비는 죽어버리게 되죠. 아니면 변질돼 버리죠. 아니면 외식과 가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랑하라, 섬기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와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헷갈려요.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수십 번 읽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단순할수록 또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하는 게 조금 약간 무슨 뜻이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다른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훨씬 쉬워요.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무슨 생명이 있으리요? 아니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 구절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생명이 거기 있으리요? 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쉽네. 우리가 잘해줘야 하지만 잘해주는 건 뭡니까? 섬기는 거, 선행입니다. 우리가 잘해줘야 하지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만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생명이 거기 있으리요?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그래서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여기도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도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또 죄인들도 그러느냐를 또 3번 반복합니다.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데 소용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는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생명이 있으리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러한 사랑은 소용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차이도 없고 그러므로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면,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다면,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자비가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유익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일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잘해줘야 저도 아내에게 잘해주지, 저에게 잔소리만 많이 하고 잘못해주면 뿔이 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게 나에게 잘해줘야 나는 잘해줘요.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99%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이래요.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이민의 삶에서 고달픈 노동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받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와서 사랑도 받고 교회에 와서 잘도 해주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끼리 잘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 때 계산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선행은, 그것을 너희들이 선행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한 선행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거기에는 감사가 영적인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라는 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감사가 없지는 않아요. 교회 와서 저를 누가 사랑해주면 저는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주니까 저는 또 그분을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사랑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저에게 누가 잘해주면 저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럼 잘해주는 사람끼리 막 잘해줘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가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감사하죠. 당연히 조건이 있죠. 갚는 걸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죠. 저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못 갚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아이고 날아가는구나. 근데 갚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무슨 감사가 있으리 하면서 예수님이 감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가 있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해도 감사가 있고 잘해주는 사람들끼리 잘해줘도 감사가 있고 서로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줘도 그 안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에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사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에는 그 조건이 깨지기도 하고, 감사하다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잘해주다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감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끼리만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자비를 베풀 때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나 그러한 자비나 그러한 선행은, 그러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차이라고 바꿔 썼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차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야 된다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 달라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가 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고,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우리가 하는 자비나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깊이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과 선행과 자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면,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을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못되게 굴면은 여기서 막 화가 나고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잘해줘야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못해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은 못해주는데도 그 안에 감사가 솟아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이게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크리스찬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크리스찬들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랑하고 계산적으로 잘해주고 계산적으로 자비를 베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차이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속에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잘해줄 때 거기서 치유가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내가 변화받고 그 악한 사람이 변화받고 그 원수가 변화받고 놀라운 기적이, 구원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기적의 감사가 일어나는 그 감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감사가 없으면, 그러한 차이가 없으면,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이 안 따라서 그렇게 욕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불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면 거기에는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비와 사랑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섬김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따지고, 그리고 그걸 또 자비라고 하고, 그걸 또 선행이라고 하고,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해요. 또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막 서로 선물하고 막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갚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다. 정말 깊은 영의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랑과 자비와 선행의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34절에 나오죠? 3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원수까지도, 제가 여기 조그만 글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며 섬기며,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여기서 자녀가 되리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도 섬기고, 그걸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선행하는 것, 섬기는 것, 내가 자비를 베푸는 곳에서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자비와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해놓고서 나도 하나님 명령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을 때 거기서 나도 놀라고, 예수님도 놀라고, 우리 주위 사람들은 놀라며, 거기서 찬송과 감사가, 예배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뭘까요?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도 자비 베풀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 안 해줘도 내가 잘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부담이 되는 사람도 나는 섬긴다는 겁니다. 나와 친하지 않는 자도 나는 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끼리끼리의, 한국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이 끼리끼리의 컨셉을 깨고, 내 바운드리를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소외되고 상처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랑과 선행과 자비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99%의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사람끼리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상도 못 받고, 그거는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 나에게 부담되는 자에게도 잘해주고 섬기며 자비하고 희생함으로 그 관계에서 치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다. 이것도 더 잘 쓸 수도 있겠죠. 예. 여기 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잘해주고 섬기고 자비하고 희생함으로
그랬더니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였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만과 도의 차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친한 사람만. 근데 이 나에게 친한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해요. 변해요. 제가 우리 아내랑 뭐 오래 살아왔지만 이건 뭐 하루에도 막 여러 번 변해요. 오늘은 나에게 잘해주네? 잘 안 해주네? 네, 이것만 너무 변해요. 여기서 나오는 감사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이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도 잘해주고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reach out.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차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차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차이고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도 특별히 목사로서 목사는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것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만으로 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도로 살아야죠. 도로. 만이 아니라 도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장 나와 다른 사람은 첫 번째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이 왼수 같은 사람이랑 살아봐야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걸 배우죠. 결혼 안 하면은 솔직히 이게 배울 찬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 왼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기도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감사해요? 결혼은 악몽인데 근데 결혼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것이다. 자, 그럼 또 다시 정리해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그런 섬김, 그런 선행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항상 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요.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굉장히 계산적이다, 조건적이다. 그런 자비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 선행, 여러분의 자비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끼리끼리고 나랑 코드랑 맞는 사람하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지금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떨어져 나간 사람은 왜 너희가 그 사람은 어떡할 거냐?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선행과 그러한 자비만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이기적인 계산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끼리끼리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을들은 소외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갑과 을은 서로 상처를 하고 분쟁을 하고 상처를 입고 분쟁을 하니까 거기에 또 마귀의 올무에 매이고 교회는 깨지고 신앙생활은 깨지고 지옥행으로 가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함으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표를 또 보면은요, 뭐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원수와 악한 자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이룬다면 거기에 구원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새 구절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나는 원수와 악한 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원수와 악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차이가 있는 사랑과 선행과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구원이 따라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는 게 참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쉬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고, 힘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것과 쉬운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그러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감사를 보겠습니다. 죄인의 감사 우리 봤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 그 다음 그리스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뭐죠? 은혜의 감사.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감사. 또 한 가지 감사가 더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사가 뭘까요? 종교적인 감사는 나는 잘났다 그 감사예요. 교만의 감사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감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사가, 제가 성경에서 세 가지 감사를 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조건적인 감사. 우리들도 하죠. 근데 우리들이 종교적인 감사도 합니다. 아, 나는 목사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더 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감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감사,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를 다 버리고, 종교적인 감사를 다 버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의 감사를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원수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원수 같은 죄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선행을 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이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다. 종교인의 감사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죄인의 감사도 안 되고, 크리스찬의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종교인의 감사에 대해서는 어디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오죠. 두 사람은 뭡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종교적인 감사를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하는 자,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죄인의 감사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종교인의 감사와 의인의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자, 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고 한 사람은 자칭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자칭 의인이 있어서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감사하는 영적 교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누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 속에서 나오는 감사하는 자와 높아짐 속에서 나는 잘났다고 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도 다 감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영적인 교만이나 의의가 많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만 잘나기 때문에 항상 혼자예요. 혼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밑바닥이니까, 항상 자기가 위니까 항상 혼자예요. 그게 난가? 내가 나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에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지저스 킬러, 예수님을 죽이는 감사죠.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게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기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랑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자와 자기의 의를 감사하는 자와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의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란 뜻이 뭐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 I am special.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를 하게 되면 차별이 납니다. 차별이 나오면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면 정죄가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별과 정죄와 원망과 싸움과 이것이 잘못된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게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차별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그 백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차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자, 백인들이 우월하다, 차별이 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백인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힘을 쥐고 있는 것이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양인이나 흑인들을 차별하죠. 그래서 백인의 우월주의와 백인의 차별은 뭐 당연한 거. 근데 이 기사는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차별이 아니라 크리스천 백인들의 우월주의와 차별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이 기사에는 크리스천 백인들이 그냥 백인들보다 2배나 가까이 우월주의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마이갓,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천 백인들도 이 기사를 읽고 놀란대요. 아니 우린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주의와 차별이 2배 가까이 맞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기사를 쓰면서 설베이 뭐 보고서 작성된 걸 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우월주의와 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백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백인들도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보통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이제는 백인들처럼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다가 종교까지 덮으면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우월감과 차별이 있는데 거기다 난 또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난 더 잘났어. 그러니까 거기에 2배나 되는 우월감과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얼마든지 말이 된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종교인이 되면은 이게 심각한 우월감과 차별 속에서 심각한 바리새인이 되고,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은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서 나는 잘났고, 그래서 잘난 찬양, 잘난 예배, 잘난 감사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하는 그러한 주님에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사랑, 이 은혜의 선행, 이 은혜의 자비를 통해서 정말 은혜의 감사가 나오는 그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마지막 읽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종교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인들은 의롭지 않아. 종교인들은 의롭지 않아.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주인인 걸 알고 자기가 바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로운 거야. 그 사람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하기는 것이 아니라, 나랑 코드가 맞아서 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나의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자도, 나를 잘해주지 않는 자도 내려가는, 왜냐, 나도 죄인이니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